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의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대학 옆에 있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성당을 다닐 때 항상 저희는 천주교 신자니까 또 대학생이니까 미사를 같이 가면서 항상 지갑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1,000원을 준비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천주교 신자니까. 그래서 항상 천주교 신자로서 헌금할 준비를 항상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사 중에 제 친구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툭툭 치면서 용진아, 용진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1,000원 있어? 라고. 제가 지갑을 봤더니 1,000원짜리 딱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헌금할 돈밖에 없으니까 내 헌금할 돈밖에 없는데 왜? 제 친구가 미사에 오면서 1,000원을 준비 안 해온 겁니다. 저는 제 친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로 오는데 어떻게 1,000원을 준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성당 다니는 애가 이럴 수 있냐면서 그냥 쯧쯧하고 있는데 드디어 봉헌성가가 들립니다. 제 친구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나가는데 어쩔 줄을 몰라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아니 얘가 왜 10,000원짜리 꺼냈지? 1,000원을 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듭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정말 차례가 돼서 일어나서 오더니 10,000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왜 내 친구는 10,000원을 냈을까? 1,000원이 아니라. 미사 끝나자마자 제 친구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천주교 신자가 왜 헌금 1,000원을 내야지 왜 10,000원 냈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헌금을 딱 10,000원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오늘
10,000원 냅니다. 2달치 선불입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가성비는 최고다.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더 큰 보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게 내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결국 가성비죠. 그 고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과연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제 친구랑 같이 듣던 수업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주식 관련된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주식은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꼭 나중에 봤더니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판다.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무릎인지 나중에 헷갈린다. 그래서 참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옛날에 기억납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싼 걸 사서 주식을 비싸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가성비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처럼 우리는 정말 낮아지면 더 높아지고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주일이고 연중 22주일입니다. 저희한테는 8월의 마지막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이번에 인사이동하는 많은 신부님들이 환송하는 그 미사가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동하지만 많은 신부님들이 이동하면서 아마 신자들과 작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일 겁니다. 신부님들은 평생 이동하면서 삽니다. 어느 한 군데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죠. 하지만 저희 신부들뿐이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도 똑같이 이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희가 인생길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네, 그만 부르라고. 저희가 항상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길을 떠날 때 사람들은 꼭 하는 게 뭐냐?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왜 탈까? 바로 어딘가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서 그 길을 가고자, 정확하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근데 만약에 초행길이에요. 이 길은 내가 너무 모르는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우리는 버스 기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목적지에 가는지. 그리고 그 기사님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안심하고 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험한지, 그 길이 꼬부랑 길인지, 낯선 길이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버스 기사님이 목적지에 간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초행길에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그 다음부터 어디서 내린다, 이번 역이 어디란 얘기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의 인생길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인생이라는 긴 길을 가면서 어느 날 모든 신자분들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게 물어봅니다. 하느님 나라 가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때 버스 기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타죠. 자, 그러면 이 버스는 어느 회사 소속일까요? 가톨릭 운수겠죠. 가톨릭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회사고, 이 버스는 예수님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근 길에 바로 목적지인 하나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 그 하나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났더니 이 버스는 우리가 모르는 길로 가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험할 때도 있겠죠. 너무 덜컹거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큰 오르막길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이 험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좀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길이 아니라 다 평탄하고 고른 길로만 가기로 원하죠. 그래서 많은 버스들이 우리 버스 타면 편하게 가게 해줄게,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안 힘들게 가게 해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버스 타라고. 하지만 야, 너의 그 버스 타봐. 예수님이 편하게 가게 해줄 것 같아? 앞으로 가는 길이 편할까? 힘들걸? 고생할걸? 근데 뭐하러 그 길 타? 그냥 편하게 우리 버스 타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버스를 탔던 이유는 그 버스가 가는 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버스를 탈 때 가는 길이 편해서 버스 타지 않습니다. 그 버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가려는 목적지, 정류장에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버스를 탔던 이유는 언젠가 이 인생길의 마지막 정류장, 하나님나라에 내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버스는 그 목적지에 갑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편한 길도 아니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버스에 앉아 계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 편해서가 아니라 이 버스만이 유일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버스를 타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 버스를 타는 이유는 관광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다른 버스들이 더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일 때도 우리는 그 버스를, 그리고 윗자리에 앉는 걸, 더 잘 나가는 걸, 더 편안한 걸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만 유일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길이 와서 힘들 수도 있겠죠.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목적지에 갑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받으면서 이 가톨릭 운수에서 운영하는 이 버스를 탔을 때 처음 예수님께 물어봤던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긴 인생길을 또 살아가고 이 버스를 타고 또 많은 길을 가겠지만, 또 힘든 길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 꼭 함께 언젠가 하나님나라 버스 정류장에 같이 내리실 겁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내릴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버스를 함께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